이사야서 5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내 자녀를 다음 세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다음 세대를 만들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는 거야. 집에 가가지고 아들 앉아봐. 오늘 아빠가 강의를 들어보니까 네가 예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으면 너는 영이 죽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예배를 해야 된다. 그럼 아이가 엄마 내가 예배를 안 하면 내 영이 죽어 있는 거구나. 나 지옥 가는구나. 정신 차리고 예배할게요. 이렇게 반응이 나올까요?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바꾼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싸움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예배하지 않는다는 건요. 정상이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정상이 아닌데 이 아이가 그럼 왜 예배를 못하냐? 뭔가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잡혀 있다는 거예요.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혈과 육으로 소리질러서 싸워서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묶여있는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으로 풀어내야 될 일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보이는 세계에서 영향력을 갖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영향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빠들 여러분 자녀가 말을 안 들어 집에서. 그럼 아빠로서 영향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쉬운 방법 있죠. 어떻게 해요? 소리를 꽉 지르면 되죠. 그죠? 아빠들 우리 집에서 많이 하잖아요. 아무리 포카페이스를 하고 있어도 소리를 꽉 질러가지고 겁을 확 주면 아빠 영향력이 생겨요 안 생겨요? 네, 이게 혈과 육을 하는 거죠. 화를 내서 야단을 쳐서. 그런데 이 아이의 실제 문제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향력을 갖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예배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 아이가 예배를 못하고 있다면 이 아이에게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건데요. 그 문제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풀어가는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먼저 가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엄마의 금식은 자녀들에게 강력한 중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를 정말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아이의 삶과 관련된 영적 세계 안에서의 영향력 있는 자리를 먼저 우리가 선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다음 세대가 되려면, 다음 세대로 되려면 이 아이의 영의 문제를 놓고 엄마 아빠가 깊은 중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곡기를 끊는 심정으로 영적인 싸움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1번 기도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가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묶임들을 끊어주십시오.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돼서 예배의 자리로 가게 해주십시오. 금식과 기도 가운데 이 사례가 하나 있죠.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그 귀신 들려가지고 기머거리 되고 벙어리 된 아들을 데려온 아빠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시죠? 데리고 왔어요. 근데 마침 예수님은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변화산 체험을 한 날이에요, 그날이.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이 아빠 귀신 들려온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붙잡아 놔요.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조금 있으면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변화산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안 내려오셨어요. 평소에 오는 시간보다 지체됐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애가 막 난리를 쳤습니다. 막 난리를 치니까 제자들이 나섰어요.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한번 해볼게요 하고 애를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대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합니다. 귀신은 떠나가라 그러고 막 올라타가지고 막 때리기도 하고 뭐 침도 뱉고 막 했어요. 근데 귀신 나갔을까 안 나갔을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별수를 써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는 아빠의 마음은 너무 마음이 아팠죠. 근데 마침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신 거죠. 저 마을 어귀에 나타나셨어요. 아빠가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뛰어가죠. 달려가가지고요 이제 일러 바칩니다. 당신 제자들이 우리 아들을 지금 거반 죽여놨다고 지금.
귀신을 쫓는다 그러는데 완전히 죽여놨다고 막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오셨죠. 예수님 오셔가지고 한마디 하십니다. 귀머거리 되고 벙어리 먹게 한 더러운 귀신아, 이 아들에게서 떠나가라.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떠났어요. 여러분 여기 두 가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이 그 에피소드에는 첫 번째 의미는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라고요? 귀먹고 벙어리라는 거예요. 아들이요, 귀가 멀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아빠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아빠 말 직스가 안 듣는 거예요. 그럼 누구 같아요? 우리 아들 같잖아요. 엄마 아빠 말 직사가 안 듣잖아요. 지금 입이 벙어리가 됐어요. 아빠랑 대화가 돼야 안 돼요? 누구 같아요? 내 아들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지금 그 물리적 상황에서 엄마 아빠랑 소통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을 물리적으로만 보지 말란 뜻이에요. 이 아빠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말이 안 통하고 아빠 말을 못 듣고 그런 아이였어요. 지금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귀신 들려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요. 물론 그 많은 묶인 가운데는 TV, 게임 이런 것들로부터 아이들을 묶은 그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그걸 제가 풀어내지는 않지만 과정 속에는 걔네들이 선천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게임하면서 TV 게임 스마트폰에 빠지면서 귀가 멀고 눈이 이게 묶이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 이유들은 다음에 저를 불러드리면 제가 자세히 보여드릴 거예요. 과학적으로 왜 그들이 묶일 수밖에 없는지, 왜 듣지를 못하는지, 왜 말을 못하는지. 그게 여러분 이유가 있죠. 묶이는 데는. 그 과정을 제가 오늘 얘기하진 않아요. 어쨌든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떠났으니까 이제 귀가 풀리고 입이 풀렸죠. 아들아 부르는 아들이 아빠 하고 대답을 하는 거야. 이 아빠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빠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아빠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는 너무 즐거움으로 떠났죠.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의 이제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애써서 하는데도 안 되는데 예수님은 한 방에 됐지?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뻘쭘하죠. 왜 이렇게 나는 안 될까?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다 종료된다면 뭐라고 물어요? 예수님, 왜 예수님은 되시는데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이걸 물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따라해볼까요? 이런 종류가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 예수님의 답이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향력은 기도와 금식으로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물리적인 세계는 엄마 아빠가 혈과 육으로도 제압할 수 있지만 영의 세계 안에서 그 아이를 제압하는 길은요, 금식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살아내야 영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기도와 금식 가운데 그 삶을 살아내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바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한 가지를 배워야 됐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이 열릴 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 안에서 그 기도를 뚫어내는 일을 감당했을 때 그 일이 시작됐던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향력. 부모가 된다는 건요, 끊임없이 기도로 그 아이와 관련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영향력을 키워가는 것, 그것이 부모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아이의 영적 상태를 놓고 늘 기도하면서 보호하고, 때때로 보호해주고, 때때로 막아서고, 때때로 파수하고, 때때로 대신 신원하고, 이 작업을 우리는 끊임없이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의 영적 상태를 놓고.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여러분 이제 자녀를 키우신 분들이 많지만 다 키워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요, 우리 아이들의 나이에 따라서, 시즌에 따라서 기도 제목이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민하게 아이의 상태를 보고 있으면요,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요,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하나님 계속 성령 안에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요, 맨날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이는 벌써 시즌이 바뀌었는데 엄마 아빠는 우리 아이 시즌이 바뀐지도 모르고 엉뚱한 기도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 아시죠? 첫 번째 기도는요, 이 아이를 향한 엄마 아빠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를 이름하여
성황당식 기도라 그래요. 우리 조상들이 물 떠놓고 잘했죠. 전통적으로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자식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 성황당 기도가 1년에 한 번씩 하늘을 찌를 때가 있죠. 언제? 수능철에. 이런 종류의 기도. 또 한 종류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내 자녀의 인생 가운데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입을 통해서 우리 아이에게 풀어내는 선포해내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이 기도를 이름하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 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돌아보면요 우리 아이의 시즌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위한 기도 제목을 계속 새롭게 주셨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아이의 시즌이 바뀌면요 제 기도 제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아이의 영적 상태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게 기도하는 자리를 사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와 갈등이 있는 분들, 자녀가 엄마 아빠 말에 즉각 순종이 안 되는 분들은 정말 금식을 하면서라도 깊이 있게 기도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요 어떨 때 보면 우리 아이가 사춘기 때 저한테 막 튈 때가 있어요. 저를 분노케 할 때가 있어요. 아이가 막 그렇게 해서 저를 분노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제 속 안에서는요 정말 패 죽이고 싶은 거예요. 아빠로서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뭐 이렇게 올라오죠.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 저를 굴복시키시고 기도의 자리로 가서 밤을 새며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하고 저를 십자가 못 박도록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상태들을 보여주시고 그 아이가 그렇게 아빠에게 거역하듯이 대항하도록 하는 그 묶여있는 것들을 제가 중보를 해주고 대신 속죄하고 대신 회개하는 거죠. 다 동일시 회개하고 그리고 풀어내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 아이가 멀쩡해져 가지고요 귀신이 떠난 거예요. 저한테 와서 사과를 해요. 오빠 제가 어제 미쳤었나 봐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화가 난다고 그냥 제 성질을 다 부리고 나면 이 아이가 저한테 사과할까요? 점점 그 아이는 깊은 묶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된다는 건요 이 자리를 사수하는 것으로부터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아이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향력을 갖도록 기도와 금식하며 아이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가도록 하는 그 자리를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이죠. 이 자리를 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이요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이 문자는 길잖아요.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제 강의를 듣고 6학년짜리 아들이 있는 분이신데 강의를 듣자마자 집에 가가지고 일단 스카이라이프를 해지했대요. 이 스카이라이프를 해지했다는 얘기는 집에 이제 TV가 나온다 안 나온다? TV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TV를 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녀가 아들이 이제 엄마가 약속을 깨우고 PC방을 몰래 갔다가 걸려가지고 그걸 빌미 삼아서 집에 있는 컴퓨터 게임을 다 삭제했대요. 그러니까 TV도 안 나오고 컴퓨터 게임도 아예 못하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이 되니까요 저기 보니까 밑에 뭐라 했어요? 한 달이 되니까 애가 뭘 한다 그랬어요? 발광을 한다고 돼 있죠. 그죠? 발광. 이거는 화면 여기 있네. 발광 보이세요? 발광. 여러분 TV 게임 스마트폰 한 달 못하게 해보세요. 우리 자녀가 발광할까 안 할까요? 반드시 발광을 합니다. 중독돼 있기 때문에 발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발광을 할 때 엄마의 자세예요. 이 엄마가요 발광할 때 그 아들이랑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너 또 이렇게 미친 짓 하는 거 보니까 너 진짜 중독자가 맞구나! 이러면서 막 싸운 게 아니라 아들이 발광을 하면 엄마가 아들을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거예요. 미안해. 엄마가 몰랐을 때는 이게 꾸정물인지도 모르고 너한테 계속 보여줘가지고 네가 지금 엉망이 됐는데 알면서는 줄 수가 없어. 네가 아무리 보채고 뒤집어지고 발광을 해도 더 이상 꾸정물을 먹일 수는 없어. 그래서 엄마가 그동안 잘못한 거니까 차라리 엄마를 미워해라. 엄마를 용서해다. 이러면서 이분의 전략은 아들이 발광하면 부둥켜 안고 울기. 몇 달을 했다고요? 2달 했다는 거, 2달. 그리고 이제 학부모 상담주간이라고 학교 오라 그래서 학교를 가게 됐다는 거예요. 학교를 갔더니 담임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어머니 방학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유찬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표정도 유순해지고 친구들과 다툼도 없고 제 말을 너무 잘 들어요. 축하드린다면서 너무 신기하더래요.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이면 어느 정도 하드웨어가 다 만들어진 아이예요. 근데 2달 TV 게임 안 했는데 벌써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있어요. 얼꼴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얼꼴. 얼굴이라는 말이 얼꼴에서 나온 거 아시죠? 우리 영의 상태를 반영한 게 얼굴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표정을 보시면서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들어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 중고등부, 교회에 오는 중고등부 아이들 보세요. 표정 다 이 표정이요. 원래 아기들 왜 1살, 2살, 3살 아기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해맑아 얼굴이. 그게 정상이에요. 사실 얼굴이 고래야 되는 거야. 중고등학생들도 사실은 원래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런저런 삶을 통해서요, 뭐 이 어둠들이 이게 들어와 가지고요, 얼꼴이 그냥 완전 잡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얼굴을 살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굴 표정을 딱 보면요, 얘 영의 상태를 보셔야 돼요. 성적 그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얼굴 상태를 보세요. 무슨 성적이 지금, 이 얼굴이 좀 엉망인데. 제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입니다. 우리 딸이 저한테, 아니 우리 그 교회 집사님들이 우리 딸이 제 딸이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면 저한테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을 많이 하세요. 어우, 이름을 대면서, 걔가 집사님 딸이었어요? 근데 걔는 왜 이렇게 맨날 밝아요? 맨날 이렇게 얼굴이 해맑아요? 고3인데요. 고3 아이들이 엄청 찌들어 있잖아요. 근데 걔는 뭐가 그렇게 좋은지 항상 명랑하다는 거예요. 고3인데.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아니, 교회 와서 교회 집사님들이나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얼굴을 찌푸릴 이유가 뭐가 있죠? 없어요, 없어. 그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정상은 해맑아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물론 집에서는 엄마 아빠한테 뭐 찡그리고 다 하죠. 왜? 엄마 아빠 필요를 체험받고 싶어 하니까. 그리고 얽혀 있으니까. 근데 뭐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들한테 왜 화를 내겠어요, 교회 가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얼굴 상태를 보세요. 이 아이가 지금요, 표정이 유순해졌다는 건요, 귀신이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엄마 말을 너무 잘 듣는다잖아요. 제 말을, 아니 선생님 말을, 제 말을 너무 잘 들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선생님 말을 듣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집에서 엄마랑 관계가 회복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엄마랑 관계가 좋아지니까 선생님 말도 듣는 것입니다. 요즘 중고등부 교사들이, 초등부 교사들이 우리 선생님 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왜 힘들까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내 말만 잘 들어보세요. 선생님 하는 게 힘들까요? 핵심이 그거예요. 요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푸념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소장님, 교사라는 직업이요, 참 괜찮은 직업이긴 한데요, 교실에 학생들만 없으면 딱 좋은 직업이에요. 선생님들 요즘 너무 힘드시다는 거예요. 왜요? 내 말을 존중하는 태도로 듣는 애들이 교실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귀머거리 귀신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요, 부모 말을 우습게 여기고 선생님 말을 우습게 여기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영의 세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요, 이게 달라지고 있는 게 선생님 눈에 확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너무 놀랍지 않아요? 놀랍죠? 그래서 이분이 너무 신기하다고요, 저한테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학교 갔더니 선생님 이런 얘기했다고. 제가요, 이 문자를 받고 답을 했어요. 고맙습니다. 좋은 간증이에요. 내용이 좋아서 제가 이 간증을 좀 공개하려고 해요. 저한테 사적으로 보낸 문자지만 공적으로 이제 사용하겠다, 강의할 때 이렇게 소개하겠다고 허락해달라고 제가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이렇게 답을 해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네, 괜찮습니다. 이 네, 괜찮습니다는 거는 이제 쓰라 이거야. 이거 써라. 허락받은 거죠. 근데 이분이요, 제가 묻지 않은 대답을 이어서 한 거예요. 흉악의 결박이 완전히 끊어지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고의 중보기도, 엄마의 금식기도, 오늘이 24일째입니다. 제가 저녁 금식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자식들을 위해서. 그랬더니요, 24일째 지금 저녁 금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도 새벽 재단을 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저녁밥 굶는 것보다 아빠, 출근해야 될 아빠가 새벽잠 깨우는 게 더 힘든 거 아시죠? 엄마들은 뭐 사실 저녁 잘 드시지도 않잖아, 뱃살 볼 때마다. 근데 아빠도 새벽잠을 깨워서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답을 보면서 이 집에 부흥이 오고 있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녀가 지금 다른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바뀌어가고 있는 실체를 보는 것입니다. 이 부모는 지금 24일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향력을 갖는 자리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신, 정말 우리 아이의 영적 상태, 실제적 상태를 놓고 부모가 거기에 영적으로 반응하는 그 일로부터 부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가정에 임한 부흥이 저 여러분 가정에 동일하게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